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목을 정해볼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는 갑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앞부분은 두 단락이에요. 앞단락은 좀 빼고 지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개척하면서부터 성경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빼둘 수는 없잖아요. 빼둘 수는 없으니까. 이게 무엇보다 말하기 어려운 이혼 문제거든요. 이혼 문제. 여러분 이혼에 대한 설교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뭐 계획하고 한 적은 없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서에 있을 때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다룬 적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당시 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1절에 여기 보면 거기서 떠나, 이 표현은 아마 예수님이 9장 이후에 가버나움으로부터 떠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강처럼 엄청 클 것 같잖아요. 사실은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동쪽 건너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갖고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19장에 있어요. 19장 2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치유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치유와 가르침은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지도 여기 가버나움 베레아 보이시나요? 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그들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혼 문제를 던졌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고 합니다. 좀 더 그들의 말을 직역하면 선생님,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두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이 합법적인지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어떤 죄를 덮어 씌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물어볼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은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6장에서 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았고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돼서 특별히 헤롯 엔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해서 전처와는 이혼하게 되고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6장에서 결국 요한이 이 일과 관련되어서 목베임 당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이 이혼에 대한 이슈는 당시 역사적인 맥락에서 매우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그래서 이게 옳다, 신명기 이 말씀이 옳다,
헤롯 엔티파스가 했던 이게 옳다. 자기네들끼리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됐다.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말을 잘못하겠지 하면서 시험하러 온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중에는 결혼을 안 한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학생들도 10년 후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20대 중후반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지금은 많은 이 접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생들도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믿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이들이 모세가 벌이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은 그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성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당대 남성들에게는 아주 굿뉴스입니다. 살기 싫은 아내와 언제든지 헤어지고 새 장가를 드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그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보수주의 학파들은 아내가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버린 것을 이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유주의 학파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행동과 여러 가지 습관과 생각 이런 속에 발견되는 것이 자기 자신 마음에 안 들면 모든 일이 여기 수치되는 일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해석을 합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좋다는 그런 학파입니다. 우리 좀 그렇죠? 여성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를 던진 배경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 이혼 문제가 중요한 율법적인 문제였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무슨 이유를 들었으라도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당시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에만 합법적이라면 아마 그 사람들도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늘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보면 이렇게 법률 상담을 받잖아요. 변호사를 쓰고. 왜냐하면 서로 욕심이 없다면 그냥 스스로 해서 이렇게 헤어질 텐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정이라든가 좀 가벼운 것을 부담하려고 변호사를 찾잖아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은 이런 이혼 허용의 원인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해하지 못함과
그들의 완악함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함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요, 아주 딱딱해서 굳어져서 이렇게 전혀 구부러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부드러움이 전혀 없고 아주 딱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수용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결혼한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부터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대로 살려면 서로 상대방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딱딱하면 안 됩니다. 이 완악함이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하면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런 결혼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스트레스는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그럴수록 내 몸은 다른 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구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법을 제정하시고 수여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망각한 채 그들 자신 개별 규정을 통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오히려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최초의 모범 답안으로 돌아가서 그 원리와 모범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윤리는 허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기억나십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창세기 하면서 다 봤어요.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혼이 인간의 편리나 사회적인 관습 이상으로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을 기본으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는 아시니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불행을 줍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을 불행하게 보신 이유는 심리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이목, 나의 심리적인 부담감, 뭐 갈등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원리와 그 한 몸이 되는 신비 때문에 이혼은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눌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소가 다르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유튜브 오신 분들이 원소가 다르단 말에 많이 이렇게 빵 터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이 좋지 못하다는
배드, 나쁘다가 아닙니다. 나쁘다가 아니고 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되고 독신으로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결혼은 어떻게 하고 또 이혼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재혼하고 이런 성경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있지요. 그런데 특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직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결혼을 않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네, 어느 사람이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데 하고 후회하십시오.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제자도는 약간 좀 급진적이기도 합니다. 당대 이혼 풍조를 넘어서 정말 어쩌면 약간의 혁명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자, 10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다소 강도가 높은 가치관으로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르침이 아주 급진적입니다. 이렇게 이혼과 재혼 모두를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혼과 재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원한 연합을 새로운 또 어떤 연합을 완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도 완악한데 재혼은 그러면 그 완악함의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완악함을 또 행한 것이죠.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것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남성들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남성과 함께 여성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여성까지 세운 것은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까지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아이도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든 딸이든 막 낳으면 나라가 오히려 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오지 않는다면 인구 절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 사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병이요, 7병이요, 다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와 유대와 사상이 약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중심 사회에서 이번에는 여성들도 그렇게 하면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신을 우리 오늘 여성들도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는 그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의 인권을 반영하면서도 이제는 공평한 윤리적인 적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그냥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좋지 않는 우리는 뭐 여러분 앞으로는 살면서 이혼은 떨어지도 마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염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마다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는 앞부분에는 여성들을 위한 권리 회복, 또 뒤에 우리가 볼 말씀은 어린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새로워졌어요. 예수님 당시도 어린이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뭐 옛날에 우리도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애들이 뭐 애들은 가라고, 어디 뭐 약장사가 와도 애들은 가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어디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 그 당시 이 여성들의 모습이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연약했던 것은 이 제자들의 태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유대 관습에 따르면요, 대속제일에는 그 장로들한테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막 꾸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노하십니다. 여기 노하여 이 말은 몹시라는 단어와 슬퍼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몹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압달라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보신 거예요. 이 아이에게, 소자에게 향한 것이 나에게 향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꾸짖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앞달라기서 이혼의 가르침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조금 아이들을 또 보호하시고 좀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갑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뭐 갑질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무시당했던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화를 보면요. 많은 성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서 이렇게 푸른 초장 7마니고 또 아이들을 품는 그런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스스로 올 수 없어요. 부모가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부모가 데리고 와야만이 그나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제의가 안 나왔네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혹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 평생 갑니다. 조금 엇길로 가더라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이
너무 관영, 넘쳐 흘러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제약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음란과 자살, 도박, 인터넷 유해 사이트 이런 수가 도를 진짜 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보호받게 될 수 있다면 뭐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방패막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자녀에게 부유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영혼과 자상을 갖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영혼과 자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꿈을 심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청소년들도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과 이상과 첨단의 지혜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학습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사회를 향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보면 국무총리가 한 대통령 임기 안에 4년 동안, 4, 5년 동안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한 번에 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은요, 4대 왕을 거쳐서 국무총리 했어요.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4대 왕을, 대통령을 4번 거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훈련 받는 것을 즐겨 하시면서 하십시오. 주중에 아무리 많이 훈련 받아도 주일에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주인이 될 것인지 밝히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결단코란 말은 이 말의 기준이 아주 엄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받든다, 환영하다, 영접하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죠. 이 받든다가 영접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동등한 위치로 그렇게 두셨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린애들은요, 이렇게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도 부모가 앞에 있으면 무서워하면서도 이렇게 앞으로 넘어집니다. 바로 부모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들의 요구보다 더 이상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주고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고 계속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예수님께 단순히 그냥 와서 축복을 바라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도 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더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기대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향하여 갑질을 허용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정말 돌아갈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갑질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갑질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확인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